있습니다. EJ 오랑캐를 이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러한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본 것처럼 삼손으로부터 큰 비난을 입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어떤 지파를 치게 됩니까? 치려고 군대를 진결시킵니까? 유다 지파를 공격하려고 군대를 징배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 속에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제 또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 앞에 그야말로 위기에 봉착했을 때 또 삼손을 찾아와서 또 삼손을 결박했던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유다 사람으로 단지파의 사람이었던 삼손을 잡게 하는, 즉 EJ라는 이러한 법칙을 통해서 자신들은 손 하나 쓰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치하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삼손을 결박하게 하는 장면 속에서 지난주 보았던 것처럼 11절이었나요? 11절.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린 줄 알지 못했느냐? 즉 유다 지파가 삼손에게 지금 우리가 지배하고 있는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잘못 보이면 결국 우리에게 큰 손해가 따른다는 그런 의미로 이것을 알지 못했느냐라고 삼손에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 이제 삼손이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뭘 합니까? 나를 공격하지 말라고 말하죠. 무슨 의미입니까?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우게 되면 결국 손해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만약 삼손에게 유다 지파 공격했다면 삼손은 또 유다 지파 사람들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동족 상간의 고통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손은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그냥 나를 세 줄로 묶어서 그냥 갔으면 좋겠다라는 제안하에 유다 지파 사람들은 세 줄, 밧줄, 3줄을 2줄로 묶어서 삼손을 결박해서 이제 그를 끌고 블레셋 사람에게 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그 일 이후 결박되어진 이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지기 직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득표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득표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득표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득표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다라는 것이 오늘 14절부터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악인의 기쁨, 악인들이 형통하고 악인들이 잘 되어지는 그 순간의 모습들을 어떻게 해요?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 즉 악인의 기쁨은 결국 무엇이다? 잠깐에 지나간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4절 초반에 이렇게 말씀하죠. 삼손이 레위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이 잡지 못했던 그 삼손을 유다 사람들이 잡아서 오니까 와 라고 소리 지르는 장면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리고 이렇게 빨리 잡을 줄은 몰랐다는 의미로 그들이 소리를 지르는 장면입니다. 그야말로 손 안 대고 뭐 풍격이에요? 코 풍격이다. 그래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신들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수고름 없이 그냥 잡아왔으니까 참 기쁜 현장이죠. 그러나 이제 14절 후반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그들의 승리 함성은 이제 무엇으로 바뀔까요? 신음과 고통과 죽음으로 변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깨닫게 되죠. 악인들은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잠시 기쁨을 누리는 듯 보이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 기쁨은 이내 바뀌어서 슬픔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증거합니다. 이것이 악인들이 누리는 기쁨의 실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주변에도 참 나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또 그들의 삶의 모습이 형통한 것처럼 보일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는 극히 짧다는 것. 또한 그 길이 길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결국 그 마감이 슬픔으로 끝나게 된다는 사실을 본문은 말씀해 주는 거죠. 욥기 20장 4절 7절에 보면 소발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말씀하죠. 또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악인들이 말로가 그야말로 비참하게 끝난다는 것을 소발은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그 전도서 7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우리가 군불 뗄 때, 저는 군불 떼는 세대였기 때문에 다다닥 타는 소리 막 들리잖아요. 그렇게 타는 거 그냥 타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악인들이 잠시 얻는 기쁨을 우리는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리석은 부자 비유 아시죠? 그 부자가 참 곳간에 쌓아둘 것이 부족할 만큼 많은 소출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창고를 지어서 쌓고 되죠.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쌓아두었으니 내가 내 영혼은 이제 편히 지낼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오늘 밤에 거두어가면 저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세상 악인들의 말로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 안 믿는 사람에 비하면 몇 가지 번거로운 일들이 존재하죠.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들은 이 예배자로 올 필요도 없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죠. 예배의 자리와 그렇지 못한 자리를 비교하면서 불신자들의 그 편함을 참 부럽다라고 말해버린다면 우리의 신앙의 의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결국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의 삶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저들과 구별되어진 삶의 한 패턴인 것을 안다면 오히려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악인들이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그러한 연락과 즐거움들을 보시고 부러워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죠? 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또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서 예수 수십 믿어도 내 모양은 왜 이래 라고 마음 상해가지고 신앙생활 이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는 거 하지 마세요. 네, 그런 고민은 의미 없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 땅의 삶 속에서 공감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감당 힘든 여러 가지 시련들이 존재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그러한 시련과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 믿음의 사람 속에는 고백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삼손이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 3주를 어떻게 해요? 끊어버리죠. 무슨 힘으로?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겠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길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졌다. 무슨 의미인가? 결국 성령께서 삼손 위에 강력하게 임했을 때 결박되어졌던 그의 몸이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또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영적인 자유를 이룰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와 항상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성령이 내 삶을 지배함을 통해서 내 속에 참 영적 자유함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삼손 위에 임했던 성령의 힘으로 밧줄을 확 끊어버린 것처럼 지금 여러분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영적인 해방, 자유함을 누리시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아이고 내 인생아 이럴까라고 살고 계십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입니까? 우리가 성령을 모신 자로서 아이고 아니라 성령 힘으로 매일매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새 밧줄이 두 줄로 묶었다, 그죠? 불탄 삶처럼 우두둑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성령이 임했을 때 초인적인 힘이 나타났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임했을까요? 특별한 사람들, 즉 하나님께서 그 당시 그 때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영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 그 성령은 어떻게 임할까요? 특별한 사람에게 임할까요? 어떤 사람에게 임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그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와 다르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의무로 말미암아 소명을 받은 사람이 임했던 그 성령은 예수 안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게죠. 그가 누구의 성령이죠? 너희와 함께 거한다. 또 너희 속에 계신다. 믿으세요? 여러분 속에 성령 계신 믿으세요? 네, 계십니다.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계시는 거예요. 내가 느끼지 못할 따름이지.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에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다 말씀해요. 이 약속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현실화되어지죠. 2장 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 보면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모인 그 자리에 그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게 오순절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성령의 은혜를 덧입고 그 성령의 큰 능력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했던 그들이 이제 열방을 향해서 흩어지면서 비록 핍박이 왔지만 그 핍박이 매개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잘 볼 수가 있죠. 다른 은혜를 말하고 다른 은혜를 말하지만 그 듣는 또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자기 말로 해석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 보혜사 성령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탄식하잖아요. 탄식. 내가 탄식하면 내 속에 있는 성령 어떨까요? 더 뜨거운 물로 탄식하실 거예요.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 나의 형편을 살피시고 나의 처해를 아신 바 되신 그 성령님께서 더 힘있게 간구한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탄식만 하면 안 돼요. 한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함으로 나가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주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숨으로 끝나버려요. 탄식으로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그 탄식이 뭐로 변하라? 기도로 변화되어질 때에 비로소 성령의 역사하심 은혜가 우리 속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한숨만 쉬지 마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은혜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해요. 그 성령이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죠. 이 말씀 믿으세요? 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변함을 받아서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를 묶고 있던 그 밧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음의 공포, 질병의 공포, 온갖 염려의 근심, 과거의 잘못된 그러한 것들, 습관들, 우리들의 삶을 오가매고 있는 잘못된 관습들, 이런 것으로부터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면 우리가 보다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예수 믿기 전에는 제 이름이 어디에 올라가 있었을까요? 절에 올라가 있었어요. 우리 옆에 할머니의 등살에 못 이겨서 제 모친이 이제 절에 가서 김효성 이름 적고 이제 올려놨다.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것이 제가 살아오는 삶에서 그래 나는 절에 이름이 올려진 자야, 그래 나는 불심을 떠날 수 없어 라고 살아왔다면 목사가 되었겠습니까? 아니죠. 또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 신앙에 제약이 따랐다면 나는 예수 안에 있지만 자유하지 못한 자라고 끝나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끊어버렸기 때문에 나의 굴레, 영적인 어둠의 권세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렸기 때문에 저는 자유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자유 속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그러한 내 삶 속에 있던 굴레들, 그것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결박들을 끊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삼손에게 갑작스럽게 임했던 그 성령으로 두 줄을 묶였던 밧줄을 끊어버린 것처럼, 그리고 그가 자유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내 삶 속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 성령의 힘으로 단박에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15절로 17절을 보면 삼손이 나귀의 새 특별, 새로운 특별이다. 그죠? 죽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새 특별을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특별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특별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특별을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말합니다. 여러분, 나귀 특별 한 조각, 줄이 끊어지고 자유몸이 되었을 때에 삼손의 눈에 가장 먼저 보였던 것이 나귀 특별 조각입니다. 그런데 그 특별 조각을 삼손이 잡게 되고 그것으로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막 공격하는 거죠. 한 더미, 두 더미 죽이다 보니까 몇 명요? 1000명이리까지 그냥 죽여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블레셋은 가장 강력한 철기 문명으로 무장된 그런 나라입니다. 철 무기가 셉니까? 나귀 특별가 셉니까? 당연히 쇠가 강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강력하신 은혜가 임했을 때에 그 나귀 특별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공격하고 한 더미 두 더미 그냥 1000명까지 죽여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나귀 특별와 같은 그 연약한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비록 약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때 그 연약한 것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주 내뱉는 말이 뭐냐면 내가 뭐 하겠어요? 이 나이에 내가 뭐 하겠습니까?
이 형편에 내가 뭘 하겠습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이것만도 감사해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들려지기만 한다면 연약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연약해. 나는 아파. 다리에 힘이 없어. 손에 힘이 없어. 걷는 것도 힘들어. 내가 무엇 하겠어가 아니라 보살것없는 나귀 특별가 삼손의 손에 들려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삼손에 의해서 큰 무기로 변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되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죠?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먼저 어떻게 될까요? 성령에 사로잡히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에 사로잡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2024년도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한 해를 출발하면서 이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결국 오늘 본문이 정답이죠. 성령의 능력에 붙들림 바 되어진 삶을 사는, 그리고 그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신 대로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올 한 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서 승리하는 쓰임에 유용하게 사용됨으로 그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내 몸뚱아리가 연약하여서 정말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사용하실 수 있다는 이 믿음으로 올 한 해 잘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을 물리친 무기가 뭐예요? 돌이에요. 물맷돌 5개. 그죠? 베세다 광야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뭘 먹고 배불리 거두 12광기를 거두었습니까? 5병이요. 부자금 아기, 조그만 아기 도시락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손에 들릴 때, 예수님 손에 들려서 축사가 되어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거두는 그러한 기적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낙의 특별 한 조각도 성령이 임한 삼손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진노의 거룩한 칼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자 하면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삼손이 이제 목이 말라요. 참 낙의 특별로 약 1000명을 죽였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우리 18,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렸으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렸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혹시 이스라엘 가면 레이안 가보십시오. 그리고 이 에낙고레 샘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혼자서 1000명을 상대해서 그야말로 치열한 전투를 벌일 때는 목마른 줄 몰랐습니다. 지금 고려하고 거란하고 그 TV 프로 하잖아요. 그 양무 장군이 막 거란족을 살로 막 죽이잖아요. 이 손에 피나는 머리가 막 싸제끼잖아요. 그것 같은 거예요. 막 싸울 때는 몰랐는데 다 싸우고 나니까 목이 마르는 거예요. 탈진 온 겁니다. 그냥 얼마나 갈등이 심했습니까? 물을 구했는데 물이 없어. 그러니까 탈진을 가져온 삼손이 고통을 호소합니다. 이렇게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나님 어찌할까요? 내가 이제 목이 말라 죽겠는데 이렇게 되면 저 블레셋 놈들에게 다시 내가 죽게 되는데 어찌할까요? 라고 부르짖는 장면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삼손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한 우묵한 곳을 탁 터뜨려서 그곳에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샘물이
솟아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그 솟아난 샘물을 먹고 회복되어서 다시금 활동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샘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엔핫고레. 엔핫고레. 엔 핫고레죠. 엔 핫고레. 엔은 무슨 의미일까요? 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핫고레는 부르짖는 사람 이런 뜻이죠. 엔 핫고레는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 엔 핫고레의 은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엔 핫고레의 은혜의 샘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에 샘을 터뜨리시고 예배하신 은혜로 역사하시는 그 모습,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가 이 엔핫고리의 은혜가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성도의 가정가정마다 이 엔핫고리의 은혜가 나타나면 얼마나 감사할까?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샘물이 펑펑 쏟아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샘을 공급받고 또 그 은혜의 힘으로 말미암아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그 모습, 여러분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이 은혜 누구에게 임하라고요? 나에게. 따라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엔핫고레의 은혜를 허락해 주소서. 아멘. 네.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이 이 엔핫고레의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삼손이 이제 그 은혜를 힘입고 일어서게 되죠.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삼손 회복되어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사역을 수행할 수 있었다는 증언의 말씀입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엘리야. 바알 선지자 450대, 또 뭐예요? 아세라 선지자 400,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합니까? 패배합니까? 승리합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850명을 그야말로 불태워버리는 그러한 기적의 은혜. 그리고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죠. 그때 이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어디에 숨게 됩니까? 땡볕이니까 머리를 치밀어 들어가게 쉰 게 무슨 나무예요? 로뎀나무 그늘 아래 쉬게 됩니다. 자, 여러분, 로뎀나무가 클까요? 작을까요? 예, 우리나라 뭐 쉽게 말하면 진달래죠. 그런 아주 작은 나무예요. 키가 작은 나무. 우리가 모를 때는 이 로뎀나무 하면 고목이라서 그늘이 참 좋은 그런 나무일 것 같지만 겨우 대머리인 엘리야가 그 머리만 디밀어서 잠시 머리를 식힐 수 있는 그런 조그만 그늘, 그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어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다시금 힘을 얻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는 그 내용과 오늘 또 내용이 흡사 흐르는 내용이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삶이 결코 녹록하지도 않고 목회자라고 해서 장로님의 가정이라고 해서 성도의 가정이라고 해서 평탄함만 있는 것 절대 아닙니다. 갈등이 있고 오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갈등 오해가 우리를 그야말로 나락에 빠뜨릴 때도 수없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삼손처럼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엔핫고레의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불러 구하고 지금도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의 권세에 힘입어서 우리의 무릎을 꿇어 기도한다면 바로 그 기도의 자리가 은혜의 샘이 터지는 그러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엔핫고레의 은혜를 기대하시고 또 그 은혜의 기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회복되어지는, 그리고 힘들지라도 인내하면서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올 한 해 2024년도를 마칠 때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심으로 이런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365일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고 또 그 삶의 내 자리에 승리에 있게 되었습니다라는 이 아름다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오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